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참 날씨가 좋죠. 네, 갑자기 또 여름이 오나 싶습니다. 봄을 이렇게 지나고 여름이 올 때가 참 예쁜 것 같아요. 나무 색깔도 예쁘고 무엇보다 이렇게 나뭇가지 순들이 이렇게 피어나는 것이 참 예쁩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나무들이 드디어 떡갈 고무나무가 잎을 피우고 있는데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봄만 되면 이렇게 피어날까? 이쁘고 또 아름다워요. 이번에는 뭐 날씨 때문에 그런지 꽃이 한꺼번에 피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안 좋은 게 이제 꽃가루 때문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꽃가루 너무 많으니까 뭐 차도 그냥 하루만 지나면 노란 꽃가루가 몰려 있기도 하고, 늘 봄이 되면 그 생동의 역동감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푸른 가지들 뭐 이런 것들 속에서 꿈틀거리면 참 좋은 것 같은데 언제나 그건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또 우리 특히 남성교들도 이렇게 좀 역동감 있게 푸릇푸릇한 뭐 그런 생명력 있는 삶, 이런 에너지가 조금 더 풍성하게 차고 넘쳐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봄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봄에 가장 신기로운 것은 특별히 그 나무가 우리 교회 앞에 몇몇 나무다 전 죽은 줄 알았어요. 작년 여름에 뜨거워서 쟤들이 다 죽었나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또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참 신기합니다. 이게 그 생명력이 있으면 우리에게 이런 그 생명의 신비감, 이런 새로운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울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 생명력이 막 돋아나면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잎사귀가 우리들 삶 가운데서 막 열매가 맺혀지면 좋겠어요. 그것들 꿈꾸고 그것들 소망하고 그것들을 비전으로 삼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이들은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또 교회도 나오고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기도하다 보면 실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치유받기도 하고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도 해결되기도 하고 내게는 절망뿐이었는데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뭔가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죠. 또 우리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 제 삶을 쭉 돌아보면 저는 예수 믿고 잘된 경우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제 능력보다 제 실력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제 노력보다 더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노력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항상 그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 같습니다. 또 나의 성품보다 더 성숙하게 사용하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볼 때 번질번질하지만 속은 또 안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약한 그 인간의 연약성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일도 이루시고 또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많은 사람에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 자체가 간증이다 이미. 그래서 가끔씩 어렸을 때 친구들은 야 네가 목사가 됐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때문이다. 그 친구들의 말은 뭡니까? 쟤는 목사가 될 만한 인간이 아닌데 지금 목사가 돼 있다는 소리잖아요. 제 성품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게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나보다 더 크게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사용해 주시고
나의 성품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덕을 세워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확신을 주는 게 제가 그 하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제가 교만할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치시기도 했습니다. 또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로 제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보면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과정은 잘 모르지만 지나서 돌아보면 훨씬 더 나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이런 걸 빨리 깨달으면 좋아요. 취직이 좀 덜 되셔도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청년부 안에서 풍성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청년부 선배를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 들어야 되느냐, 야 뭐가 가면 재밌다, 어디 놀러 가면 좋다 이런 게 아니고 맛집이 어디냐라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 믿으니까 좋더라, 하나님 어떻게 내 삶을 유익하게 만들었는지를 자꾸 고백해내면 그는 영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뭐 청년부들뿐만 아니에요. 모든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중심이 되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자꾸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막 나와야 돼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어째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가를 자꾸 이야기해 보면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풍성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중심이고요, 신앙 고백의 중심이에요. 저는 늘 그렇게 종종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복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복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여기까지 있어서 복을 받았으니 여러분도 훨씬 더 많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목소리가 적군요. 네. 저자들도 처음에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또 예수님을 따라가 뭔가 될 줄 알았어요. 또 중간중간 되기도 했어요. 뭐 배고픈 사람들 5,000명을 먹이지를 않는가, 뭐 4,000명을 먹이지를 않는가, 수많은 병자들 고쳐주지를 않았나, 막 갑작스럽게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지를 않았나.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한 지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삶이 아주 신났을 거예요. 너무 신났을 거 아니겠어요? 막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막 소외받는 사람들이 막 인간성을 회복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따랐을 때 제 아들이 얼마나 신났을 거 아니에요. 야, 드디어 예수님만 따라가면 여기에 뭔가 진짜가 있구나, 여기에 살아가는 맛이 있구나,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잘 따르고 있는데 오늘 본문 앞자리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야 내가 얼마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거다.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야. 그러다 보면 살아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 아들은 어디까지밖에 안 됐냐? 내가 예루살렘에 죽게 될 거다. 여기 필이 꽂혔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그런 일이 주님한테 미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신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에 신났던 삶이 드디어 물거품인가? 하루아침 꿈이었던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해요. 아직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했던 예수님의 길은 뭐냐? 그건 승리의 길이었고 영광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야만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 가고 죽겠다고 하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동안 따라왔던 삶이 물거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지하들도 이런 마음이 아직 변하지 않는 상도 끝까지 가죠. 또 나중에 예수님이 어찌 됐든지 상관없고 누가 높으냐, 베드로가 높으냐, 야고보가 높으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야만 됐어요.
야, 진짜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너희들 제자로서 정말로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바로 2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성경 구절 아니겠습니까? 참 읽을 때는 좋아요. 읽을 때는 참 감동인데 살라고 생각하면 이 말처럼 깝깝한 말씀이 없어요.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직접적인 의미는 뭐냐면 자기 이익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 따르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면 살아야 된다.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 뜻을 강조하거나 자기의 경험을 내세우지 말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 가지 말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요?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자아망각하고는 개념이 다른 개념입니다. 이 말씀 우리는 동양식으로 이해하니까 다 은혜스러워.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 비운 마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그런 비운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나를 주장해왔던 삶들, 내가 이익을 추구했던 삶의 방식들, 그것들 다 내려놔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은혜스러운 이유는 동양적으로 자기 비움, 사르르 했다, 청산엔 사르르 했다, 내 못 좀 보고,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감동적이죠. 그러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너 다 포기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나를 따라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너무 자기 생각이 많아요. 너무 자기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막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자기 PR 시대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뭐 심지어는 제가 자주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좀 문제가 좀 해결이 좀 됐네요. 교회 안에서 막 진보니 보수니 서로 싸워. 막 옳다고 싸워 서로. 아니 성도들끼리 지금 나는 진보요 보수 나눠가고 싸우는 거지. 마음 아프고 상처받을 일이고 고통스럽고 막 죄스러워야지. 막 상대방을 자신감 있게 비난해요. 얼마나 모순인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살아서 그렇죠.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내 주장이 관철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철학이 많고 자기 경험을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자꾸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내 방식대로. 이게 이제 오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뭡니까? 자기 존재감, 자기에게 사람들 인정받는 거. 이게 너무 강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서운하고, 또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당짓고 파당을 짓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뭡니까? 이런 것들 다 내려놔라.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만 부인하면 되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참 여기까지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건 하나 더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말해요. 누가복음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이 뭐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교회 십자가도 좀 바꾸러 올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고상하게 생겼어요. 여기가 피를 뚝뚝 흐르게 막 해놔야 되는데, 뚝뚝 흐르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실감 있게 만들어야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러면 벌써 이게 생각이 날 텐데, 너무 이쁘고 아름다우다 보니까 아름다운 십자가를 지고 가나 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형수가 지는 십자가예요. 실패자가 지는 십자가예요. 노예들이 지는 것이에요. 그런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체는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죽음. 혹독한 고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의 개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죽음을 각오하고 날 쫓아야 된다. 십자가 생각해봐라. 너 그런 거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냐?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뉘앙스 자체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요,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잘 지면 언젠가 네 욕망이 성취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고난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영광을, 고난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악한 일은 고난을 요구하지 않아요. 악한 일은 쉬워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선한 일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고난을 어느 정도 감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짓 없이 살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은 쉽지만 쉽지 않아요. 참으로 정직하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말 좀 하고 살짝 말도 바꾸고 그런 게 쉽지. 그러지 않아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선한 일이다, 덕을 세운다, 사랑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내가 희생을 해야만, 희생을 할수록 사랑이 빛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다가도 포기하고, 사랑한다고 하다가 사랑 포기하고, 그러잖아요. 인내하다가 인내를 포기하고, 그러면서 우리 영적으로 혼돈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아버지는요, 아버지로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아내는 아내로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로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요. 교회를 적용해보면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장로는 장로로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목자는 목자로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이 민족이 아름다워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십자가를 잘 질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잘 지면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내 십자가를 잘 지면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가 제 십자가를 잘 지면 민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십자가를 잘 지면,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 꽃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 그러면 좀 추상적이니까, 십자가라는 단어를 현대적 의미로 다시 끄집어내면 무슨 말이냐?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책임을 다해야 돼요.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또 직분자다운, 또 아버지다운 그런 그 책임을 잘 지는 것, 이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십자가를 진다고 그럴 때 내가 감당한 책임을 얼마나 잘 지고 있는지 물으셔야 돼. 그냥 큰 고난만 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주어진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십자가를 내가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맡겨진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희생을 하면 그 희생을 대가로 누군가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원리고, 그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작동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면 되는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 예수께서 궁극적으로 제자들이 원하는 바는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뭐냐? 뭐 절절절 뒤만 따라다니면 되는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과 동일한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교육만 따라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가르치고 먹고 행동하고 자는 것을 다 같이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이직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물론 잘 안 되긴 했지만. 진정한 교육이 뭐냐? 진정 예수를 따르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삶을 이식시켜 주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삶을 그냥 본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따르는 삶이에요. 졸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희생도 하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며 치유하며 다른 사람 연약하면 짊어져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 예수께서 정말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삶이 오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을 영어 표현으로 보면 imitate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를 모방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동일한 성품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을 모방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을 했으면 그 사랑을 모방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실천이라고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고 그분의 삶이 뭐였는지, 그분의 가르치심이 뭐였는지를 자꾸 묵상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요구되는 것이 뭐냐?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쉽다는 소리입니까? 어렵다는 소리입니까? 어렵다는 소리잖아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 목숨을 걸면 진짜 목숨을 갖게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의 맛은 뭐냐? 예수님께 여러분이 목숨을 거는 만큼 예수 생의 풍성함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의 비결이에요. 이런 복은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복입니다. 가장 건강한 거죠. 그 보네퍼라는 독일의 그 신학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영화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한동안 이 책이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입니다. 그 나를 따르라라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서 보네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값비싼 은혜를 구분해요. 독일의 교회를 비판하면서 많은 독일의 교회들이 값싼 은혜를 추구했다. 값싼 은혜가 뭐냐? 고난을 지불하지 않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는 것을 값싼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독일의 교회도 힘이 없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건데, 오늘 많은 우리들도 그러지 않나 싶어요. 값싼 은혜, 그냥 예수님만 부르고 기도만 하고 그냥 복을 받고 인생이 잘 되고 그런 거. 하지만 정작 주를 위해서 헌신하라 그러면 헌신하지 않고, 예수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 그러면 정직하게 살지 않고, 예수는 끝까지 말씀 중심 살아야 된다 그러면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그런 것을 이제 값싼 은혜라고 그래요. 그 값싼 은혜를 추구할 때 기독교의 영역은 사라져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네퍼는 교회가 값비싼 은혜, 고귀한 은혜를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뭐냐?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그 고난을 몸소 내 고난으로 짊어져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은혜를 추구하는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뭐냐? 바로 보네퍼가 말하는 값비싸고 소중한 하나의 은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이렇게 교회를 사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가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 생명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라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뜻이라면 때로는 고난을 감당하고서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저는 이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수요 기도에는 좀 기도 중심으로 가고 좀 말씀을 심각하게 전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또 우리 남성교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예수 믿는 거니까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를 세워보는 거죠.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사람이라면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남성교회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